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역사를 담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지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고 고된 노역을 통해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이집트 사람을 처치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에서의 삶은 모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314.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요청을 거절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 시작해 개구리,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와 바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도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홍해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후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닷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과 성막의 건설을 다룹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과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때로 광야 같은 삶을 살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레위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말씀으로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사, 성결, 윤리적 규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한 장에서는 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번제를 드리려면 소나 양 중에서 흠 없는 것을 드릴지니라. 9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무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9절은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성결법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것을 가려서 먹으라.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윤리적 교훈이 강조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9절은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바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또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라. 9절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백성 간의 관계는 레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론은 두 염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는 구절은 대속죄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날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말씀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레위기가 단순한 규례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결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규례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레위기의 교훈이 실천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의 한 책으로 그 이름은 인구 조사를 의미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저자는 모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 과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 주제로는 인구조사, 제사장 직무, 여정 중의 시험과 불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준비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 수를 세고 그들이 맡은 역할을 정리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체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 가족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세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는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단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를 맡고 그 외의 모든 레위인은 그들의 직무를 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직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불평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는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두려움에 빠져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거기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와 믿음 있는 세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새로운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변화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적 교훈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여러 번 불신과 불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그 길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민수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역할을 나누어 맡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아람 땅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는 새로운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며 우리는 그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신앙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다음 세대의 준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적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역사를 담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지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고 고된 노역을 통해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이집트 사람을 처치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에서의 삶은 모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314.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요청을 거절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 시작해 개구리,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와 바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도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홍해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후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닷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과 성막의 건설을 다룹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과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때로 광야 같은 삶을 살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레위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말씀으로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사, 성결, 윤리적 규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한 장에서는 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번제를 드리려면 소나 양 중에서 흠 없는 것을 드릴지니라. 9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무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9절은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성결법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것을 가려서 먹으라.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윤리적 교훈이 강조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9절은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바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또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라. 9절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백성 간의 관계는 레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론은 두 염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는 구절은 대속죄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날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말씀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레위기가 단순한 규례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규례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레위기의 교훈이 실천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의 한 책으로 그 이름은 인구조사를 의미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저자는 모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 과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 주제로는 인구조사, 제사장 직무, 여정 중의 시험과 불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준비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세고 그들이 맡은 역할을 정리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체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 가족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세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는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단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무를 맡고 그 외의 모든 레위인은 그들의 직무를 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직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불평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는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두려움에 빠져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거기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와 믿음 있는 세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새로운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변화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세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적 교훈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여러 번 불신과 불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그 길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민수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역할을 나누어 맡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아람 땅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는 새로운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며 우리는 그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신앙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다음 세대의 준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적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